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야, 동두천. 제가 그 군생활 할 때 연천에 파견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잔디 깎고 했는데 군대 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교회, 특별히 여기 기도 타워, 저는 기도 타워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드리고 응원드리고, 우리의 목소리 안에 모든 파장과 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여질 때,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에 있는 생각과 동일하게 선포가 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과 권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에 있는 기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골방에서의 기도, 또 여기 계속 문 열어놓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히터 틀어주고. 그죠? 근데 그것이 영적 세계의 귀한 일들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거두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격려드리고, 기도와 예배가 계속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 이 나라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메시지하고 또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방 교회가 유대인을 품으며 나타나는 일들,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떠들어 볼게요. 구속사라고 할 때에 결국 마지막 그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고 유대인의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인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1980년도 세계 선교대회에서 10만 선교사 파송하겠다고 결정하고 우리가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만 2천 명 보냈어요. 많은 수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거두는데 엄청나게 헌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드디어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지는 전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가 그 2000년대가 딱 지나는 시점부터 한 2007년 그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성경을 계속 살펴봤더니 구속사의 완성 내지는 구속사의 가장 끝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이 땅끝이 결국 이스라엘이구나. 교회가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밟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1948년 5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지나고 AD 70년도에 완전히 흩어졌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무려 1900년이 지나서 처음 생겨난 거예요. 그럼 이 1900년 동안 모든 신학, 대학에 있는 신학과 그다음 가톨릭 성당, 그다음 존 칼빈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 성경은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교회네, 교회. 이걸 대체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체 신학.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가 은혜 받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잖아. 그게 1948년 이전에 있었던 신학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948년 이후로부터 신학교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일 수 있겠다. 그래서 신학이 바뀌어진 지가 채 70년 정도 되었습니다. 70년. 그래서 엄연히 얘기할 때 1948년 5월을 마지막 때의 시작으로 봐요. 마지막 때가 그때 열린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남은 자, 유대인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이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죠?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의 그 타임라인을 쭉 그려가 보면 언젠가 끝은 오겠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의 대환란이 있고 언젠가 끝은 오겠지만 1948년 5월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여기까지는 지금 신학자들이 모두가 동의하는 바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 계속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에 지금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는 시간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큐티를 하면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것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왜 기록되었는가를 보기 시작하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이게 1차적인 목표라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내 입의 선포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유대인을 품으면 나타나는 일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창세기 12장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 뒤에가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 뽑으라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들어보셨어요? 복음이 시작한 구절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뭐 어느 대학교, 어느 신학과를 다 가도 이거 똑같이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도 되게 하는. 이거 사단과 교회가 원수가 되게 해서 교회가 낳은 후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교회가 누굴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예수님의 사역.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복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그 일,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나 예수를 죽이면 끝인가 봐 해서 죽였어요. 그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인 겁니다. 사단이 이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가장 처음 믿었냐 할 때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봐요. 믿음의 조상.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바벨론이라는 이 땅, 갈대아 우르라는 이 땅은 지금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니 너
장차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박살낼 그 장소로 가라, 이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장소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죠? 데라가 이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까지는 갑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서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강을 왜 못 건넙니까, 여러분? 거기까지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도시, 수도권인 거예요. 거기가 그 강만 건너면 시골인 겁니다. 연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여러분? 철원. 가기 싫다니까. 거기에 데라가 멈췄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그곳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장소. 그 음성에 처음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뒤에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약속에 묶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약속에 묶인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면 복을 주고 저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이 나라는요, 이 전 세계 문명이 쫙 이어져 오면서 끊임없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의 대상, 어떤 이에게는 저주의 대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를 축복하는 사람, 방글라데시를 저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아니 어디 무슨 예멘을 축복하면, 예멘을 저주하면 없다니까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땅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은요, 끊임없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축복하거나 저주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언론만 봐도 그래요. 언론만. 뭐 MBC, YTN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하면 싫어. 죽이고 싶대요. 이게 아니 유대인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악한 감정도 없어. 그냥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쭉 교회를 다녀보면 이스라엘 얘기를 아예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싫은 거야, 싫은 거. 성경,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싫은 거야, 싫은 거야. 모세 유대인이죠. 다윗 유대인이죠. 에스더 유대인이죠. 다 유대인인데, 심지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데 싫대요. 영이거든요. 영. 지금도 모든 교회, 모든 사람은 이 약속에 묶여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이. 여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트로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드로라는 이 히브리어는 예테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예테르. 그래서 동사인데 남겨지다, 넘쳐나다,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뜻이 남겨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 저주하는데 이 사람 남겨졌대요. 딴 사람들은 다 비방하고 욕하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남겨졌답니다. 이게 이드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인사이트가 오죠. 온 세상 YTN, MBC, KBS 다 욕을 하는데 한 언론 기관은 남겨진 거예요. 그 언론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이드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욕하고 지금 딱 비난하기 좋을 때죠. 안 그렇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막 폭격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의 관점 안에서는 이란이라는 이 나라 안에 여러분 8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못 누렸죠. 1970년대 이후로부터 이슬람 국가가 된 그 이전까지는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도 입고 머리 퍼머도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란이라는 이 국가가. 근데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여성들 히잡 다 쓰고 눈만 이렇게 대고 다녔어야 됐다고요. 뭐 표현의 자유 있습니까? 여성들 담배 필 수 있습니까? 담배 피면 안 되지. 안 되지만 축구 경기장 가서 관람도 못 했다니까요, 여러분. 백화점에 자기 남편 없이 혼자 막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게 이란이라는 국가.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막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막고 표현하지 못하게 했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탱크로 밉니다, 여러분. 그러면 7만 명, 8만 명의 이란 국민들이 죽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파했습니까? 전혀. 언론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 이 이스라엘이 그 억압했던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전쟁한다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핵을 개발합니다. 이 핵 개발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 핵을 쏴서 이스라엘로 지금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 나라의 목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애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경고는 끝났어. 나는 너희를 지도상에 없이 할 거야.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은 완성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핵을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없애야지. 그 핵이 공중에서 터져도 문제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예요. 그걸 터뜨렸습니다. 또 전쟁한다고 이 사람들을 비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전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은 이상하죠. 7만 명, 8만 명의 이란 국민들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막 폭격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다쳤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이 살인마들. 세상은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욕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드로, 남은 자, 전 세계 교회 모두가 비난해도 남은 자가 있대요. 남은 자. 이드로와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여기 미디안의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디안의 제사장.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가만히 살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족보가 세상에 제일 재미없잖아요. 성경에서 족보 나오면 다 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지금 미디안의 아들들의 이름만 봐도 에바 이렇게 돼요. 에바, 어둠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벨 하면은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첫째, 둘째 이런 아이들은 어둠에 있었다, 흙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부터 에녹이라는 이름이 쓰입니다. 에녹 하면 전수자, 전달받다, 전수받다 이래요. 그래서 무언가 신앙의 전수,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은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아비다 엘다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다 하면은 아비야다, 아버지가 아신다. 엘야다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디안의 아이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첫째, 둘째 아이들은 흑암 속에 있었다. 그 다음에 흙과 같은 존재다. 근데 전수받았다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라는 이 그룹 안에서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드로예요. 오늘 여러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종교생활 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오는 거죠. 누가 세상 어디 누가 여러분 하나님 가르쳐줘요. 하나님 계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계시거든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DNA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수학자도 이런 수학자가 없어요. 가장 탁월하게 한 사람을 만드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소우주와 대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미디안 중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교회 중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요. 근데 여기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 사람 별명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아니 이드로 아니에요. 이드로. 근데 이드로의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르우엘 합니다. 르우엘. 라아 하면은 보다, 관찰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엘 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관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드로의 별명이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을 축복합니다. 모세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마지막 때 전 세계 교회가 이스라엘 비방하고 욕할 때 남은 자와 같은 교회가 일어나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르우엘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관찰하는 자. 저는 가끔 하늘 별 보는 거 좋아합니다. 별 보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보이던 별이 보여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보입니다. 달도 얼마 전에 막 그 블러드문 막 떴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게 막 보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이걸 관찰이라 얘기를 합니다. 르우엘 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품는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관찰하는 사람들. 보셔야 돼요. 그냥 내 인생 안 풀어지는 거 그냥 풀어달라고 이게 아니고, 보통 기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애먹이고 막 술 마시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 속이 막 문드러져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사업이 잘 안 풀려. 막 빚쟁이들 쫓아와요. 그러면 우리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은행 갑니까? 교회 와야지. 교회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뚫린 거 하늘밖에 없고 살려주.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은혜가 와야 하나요? 하나님 개입해 주신다니까. 내 개인적인 사업, 내 개인적인 문제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되네. 하나님 기도를 듣고 일하시네.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르우엘입니다. 르우엘.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시지? 하나님 저 북한에 대한 동포들을 어떻게 바라보시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그래야 유대인들이 축복이 된답니다. 유대인들이 품어진답니다. 나 이스라엘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내 인생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스라엘 무슨 얼어 죽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관찰 안 하면,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미쳤지. 무슨 이스라엘 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돼요. 관찰하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복과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도 이제 제가 내일 이런 얘기들을 좀 할 텐데,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납니다. 어김없어요. 한 개인도, 한 가족도, 한 국가도 창세기 12장 3절에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를 관찰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10절에 보면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기쁨이 이방인의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슬픔이 이방인들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드로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이것이 이드로의 노래입니다. 이드로의 노래. 이 이드로의 노래는요, 훗날 이방 교회가 함께 부를 노래예요. 이거 우리가 부를 노래라고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축복해도 바로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공격받는 민족이 이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공격받을 때마다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남은 자 이드로와 같은 이방교회가 같이 붙어 그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요, 저 과거에 이제 생명수교회에 있었는데 생명수교회 분들도 성지순례 자주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가 예수님이 뭐 하셨던 곳이야, 여기는 다윗이 뭐 했던 곳이래, 막 다니면서 거기서 예배하고 막 좋았어.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과 함께 웃고 이스라엘과 함께 울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 가는 것입니다. 중보자. 내가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요. 어떤 일이 생겨도 지금은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막 미사일 막 날아다니는데 아무나 못 가죠. 성지순례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때 가면 성지순례뿐 아니라 이 중보자들이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아니 이 전쟁통에 여기를 왜 와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목숨 건 중보자들만 들어가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동두천에 산다 하면 외국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쟁 지역이에요. 우리만 몰라요. 외국 사람들은 지금 여기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막 군인들이 대치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냥 편안하죠. CU 가고 하잖아. 딱 이스라엘 가면 그래요. 이스라엘 이런 전시 상황 되기 전에 가보면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거기는 매일 테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웃겠다, 그들과 함께 울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 이드로의 노래입니다. 여기 이드로의 노래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교만하게라는 요 데렉 주드 이렇게 데렉 주드 데렉 하면은 길, 주드 하면은 교만인데 교만 이 선을 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 선을 넘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는 생활 방식인 겁니다. 데렉 주드.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라이프 스타일로 삽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넘는 사람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뭐 전쟁, 그죠? 이란 선을 넘었죠. 이란이라는 이슬람 국가는 선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없죠. 북한, 김정은 선을 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죠?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한답니다. 어김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국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신이 된 국가들은 이스라엘 미워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선을 넘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예술 모든 영역에 그죠? 교만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기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편 2편에도 나타나고, 그죠? 여호와와 그의 아들이 묶어놓은 것을 우리 풀어버리자 이렇게 하거든요. 국가 군주들이 모여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드로 본문에서 이 이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유대인들을 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첫 번째가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자,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던 분위기에서 이제 이 모세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모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지금은 토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토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율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드로가 와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이드로가 와서 야, 율법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율법이 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들을 품기 시작했더니 모세만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토라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드로라는 이 사람 내지는 지금 많은 교회들 중에
르우엘, 하나님을 관찰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토라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것이 이드로 이방 교회가 유대인에게 가까이 가면 나타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중세 가톨릭을 넘어오면서 유월절이 부활절로 바뀌고, 그죠? 그다음 하누카 같은 절기들이 크리스마스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천년, 거의 2000년 동안 그 절기가 교회의 절기가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유월절 하면은 이거 약간 이단들이 지키는 겁니다. 이단 어떤 이단이에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조선일보에 광고가 떴더라고요. 유월절 성회를 연다고. 근데 봤더니 이단이 이단. 그러니 마지막 이 유대인의 회복에 있어서 절기를 이해하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이해하는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단들이 이걸 갖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걸 취하려고 하면 괜히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게 사실은 그 미트라신, 예수님은 겨울에 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 그냥 상식입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12월에 예수께서 태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미트라신의 탄생이래요. 그걸 콘스탄틴이 섞었죠. 섞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크리스마스. 너네 한우카 지키지 말고 크리스마스 지켜. 너네 너 6월절 지키지 말고 부활절 지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에게 복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이 이방인의 예테르, 남은 자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 깊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생명수 교회 성령 사역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했던 교회, 그래서 치유, 예언, 축사 이런 교회인데 유대인들인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쓰임 못 받습니다. 유대인의 배경, 저 사람들이 절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를 이해해야만 마지막 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윗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집회를 하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공대가 필요해요. 특공대가. 막 우리가 2만 명, 3만 명이 막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막 큰일 아니라니까. 그렇게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 대형 집회로 일하신 시간이 아니라,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두세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고 토라 포션, 유대인들은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처럼 이 사람들 성경 읽는 스케줄이 있어요. 몇천 년 동안, 지금 거의 2500년 정도 전통을 가진 그 성경 읽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도 유대인들은 그 스케줄대로 읽고 런던에 가도 그 스케줄대로 읽어요. 그게 토라 포션입니다. 토라 포션.
유대인들은 어김없이 오늘도 레위기 5장 이후를 읽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럼 야, 너네 이번 주 본문 이거지?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영어를 잘 해야 대화가 되겠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라 포션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토라 잘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른대. 왜냐하면 말씀 자체를 잘 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학생들 여러분 성경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를 잘 읽지 않습니다. 다 신학 서적을 읽지 말씀을 안 읽더라고요. 저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기독교 강요, 존 파이퍼, 온 목사님들의 책은 많이 읽어.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시험 치면 다 떨어집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똑같아. 유대인들도 말씀 안 읽어요. 그 뭐 읽냐면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걸 읽고 앉아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갖다 대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얘네들이 아는 척한대요. 나 그거 알아, 나 알아 이렇게. 그러고 분해서 다음 주에 공부해서 온대요. 이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말씀만 제대로 알고 가면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높을까요? 탈무드의 권위가 높을까요? 결국 토라입니다, 여러분. 그건 말씀 해석서지.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변치 않죠. 이 말씀을 갖다 대고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했더니 분해서 다음 주 또 오라고. 다음 주 또 와. 관계 맺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시간. 마지막 때 이드로와 같은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드로 세워진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 모세를 통하여 가지 않아도 된다. 직접 갈 수 있다. 이건 이방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 사이에 누가 낄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걸 지금 유대인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랍비나 미시나 이런 걸 너무 의존해요. 어떤 랍비에게서 배웠는가? 아니 우리는 토라 이걸 내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깨달은 바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랍비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기도 같은 경우에도 시두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거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회당에서 만든 시두르야.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이만큼 해놔요. 런던 회당에서 만든 시두르, 예루살렘에서 만든 시두르. 이게 각 그 문파마다 시두르가 다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 시두르를 읽는 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잖아요. 주세요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두르에 매인다고요. 이게 물론 처음엔 좋죠. 이 기도의 내용을 배우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완성해 놓은 기도문을 우리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안 매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 얘기를 이드로가 해주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실함이 할 때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에노시, 에메트 이렇게 돼. 에노시 하면 사람이란 뜻이고 에메트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럼 진리에 가까운 사람들 내지는 진리의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뽑아 세워라. 이게 이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하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 이 소유라는 이 단어가 세귤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귤라는 전쟁을 했어요. 전쟁했는데 우리가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는데 가장 비싼 보물, 누구한테도 줄 수 없는 보물을 세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했어요.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가장 이쁜 여인 세귤라예요. 자기 부한테 주겠어요? 내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귤라는 신부라는 뜻이에요. 신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프로포즈거든요. 너희가 내 명령을 잘 듣고 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신부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드로가 유대인들을 품었더니 두 번째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난다. 두 번째, 하늘의 신부 내지는 천상의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요. 이방 교회가 유대인들을 품기 시작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때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너는 나의 신부, 너는 나의 신부. 혼인 예식,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에는 첫 번째, 신부의 정결례가 첫 번째 예식의 순서입니다. 정결례가 뭐냐면 흐르는 물에 신부가 들어가서 우리로 치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그게 성전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물두멍으로 씻는 거, 이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는 그 실로암 연못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흐르는 물이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우물이야, 우물인데 길을 요렇게 내놔요. 사람이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면서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겠죠. 이걸 흐르는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정결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혼인 예식에서 정결탕은 어디였었겠어요? 홍해입니다. 홍해를 통과한 것. 이스라엘의 신부로서 홍해를 통과했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순서였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에는 신랑의 기도쇼, 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파. 이거 안 구글에 후파 치면 나와요. 후파가 뭐냐면 막 덮어 쓰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저거 덮어 쓰는 거. 이걸 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파. 그늘, 날개 그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혈유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게 그 후파의 가장 끝, 찌찌트를 만졌다. 이거 아니에요. 후파. 이거 뭐냐면 이건 기도할 때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실 하나 딱 덮으면 기도의 장소, 기도의 그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기도쇼리죠. 이게 딱 덮어지는 겁니다. 덮어지는 거. 이걸 언제 주냐면 성인식 할 때 줍니다. 13살에 아이가
13살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아버지의 기도 같이 배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러 갔을 때 아버지의 후파 밑에서 딸이든 아들이든 여기에서 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방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13살이 되면 아이한테 이제 성인식 선물을 줘요. 선물 주는데 하나는 말씀을 주고 다른 하나는 기도 쇼를 줍니다. 후파를 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성경책을 읽다가 아버지의 기도 쇼를 이용하다가 그때부터 나의 성경책, 내 기도 그늘 밑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3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신랑을 만나기 전에 신부는요, 여전히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다가 신랑이 그 후파를 딱 펴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가보면 후파를 내 모퉁이에서 딱 잡고 있어요. 그 밑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럼 하나님 신랑, 이스라엘 신부 해서 후파 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후파가 뭐겠어요, 그러면? 빽빽한 구름 아니에요. 빽빽한 구름.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빽빽한 구름이 후파와 같이 그들을 쫙 덮은 겁니다. 다 여기 지금 19장, 20장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 결혼식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자. 이방인이 유대인을 품고 가까이 왔어요. 첫 번째, 모세만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걸 지금 여기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9장, 20장 그 얘기를 해요. 하나 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면 케투바라고 해서 결혼 서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집 거실에 붙여요. 내가 신부를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설거지는 월수금. 아침에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거기 한 3, 40개를 적어놔요. 만약에 내가 일찍 죽으면 너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아들 20% 이런 걸 다 적어놔요. 그걸 딱 붙여놓는다고요. 그걸 케투바, 결혼 서약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랑 한쪽, 신부 한쪽 하는 겁니다. 늘 그걸 보고 살아요. 여기서도 결혼 서약서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런 이 뒤에 나타나는 이 본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드로가 왔더니 유대인들이 각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이드로가 왔더니 결혼식이 일어나네. 이 마지막 때에 이드로와 같은 교회가 일어나면요, 유대인들이 각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관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 22장 이후로부터 성막 짓는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 막 몇 규빗 하잖아요. 왜? 규빗 나오는 순간 딱 다 닿더라고. 다시 창세기, 내년 되면 또 창세기 다시 읽더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결혼했으면 집이 필요하죠. 신혼집 얘기입니다. 신혼집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얘기를 쭉 적어놓는 거예요. 그걸 미시칸, 이렇게 히브리어로 미시칸, 샤칸 하면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미가 붙으면 장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쉐키나라는 이 단어도 샤칸, 하나님의 임재,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하나님 왔다 갔다 이스라엘에게 거주하지는 못해.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수도권에 올라오려고 막 집을 막 알아봤어요. 우리 서울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지. 근데 거주할 수 있어 없어요?
거주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더만. 그렇잖아요. 샤칸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주하신다고, 왔다 가실 수는 있다고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왔다가 가시고 왔다가 가시고. 그런데 결혼식이 일어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해요. 이드로가 유대인을 품었더니 하나님의 미식한 거주하심이. 우리 주님 계속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도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미식한 거주하신답니다. 이거요. 우리 주님 오셔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시간이 더 빨리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죠? 이거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신다. 여러분들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찾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것만 얘기해 마칠게요.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벨론의 니므롯이 가장 처음 유대인들을 핍박했죠. 님마라트, 니므롯이라는 이 단어가 마라트는 대적하다라는 단어고, 님 하면은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메르어인데 수메르에서 한글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목사님 할 때 그 님이 높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분. 수메르. 높은 자를 대적한다는 뜻이겠죠. 님마라트, 높은 자를 대적한다. 근데 그 뒤에 별명을 붙였는데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붙여놨어요. 근데 저 앞에라는 저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읽어야만 이게 나와요. 한글 성경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파님 하면 얼굴입니다. 얼굴.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사냥하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함 자손에서 나와서, 함이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저 아프리카 끝에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쭉 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누구만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딱 생기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압니다, 여러분. 딱 보면 이 사람 얼굴에 빛이 딱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에 빛이 있죠. 이게 저만 압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니므롯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 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냥하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데라와 아브라함 시대까지 바벨론을 건설해서 사람들을 다 모으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벨론의 영성이에요. 탑을 세워서 이곳으로 모이게 하고 성을 세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곳곳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집트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유대주의의 영이 한 사람 내지는 한 국가에 임하기 시작하면 죽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싶어요. BC 1446년경에 반유대주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만 보면 싫은 거예요.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다 죽여라. 남자아이 나오면 다 죽여라. 뭐 이래요. 근데 그게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스실에 넣고 막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 이게 반유대주의의 영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큰 민족이 가나안 땅. 큰 민족 안에서 예수님 나오죠. 예수님 나와서 중국 땅으로 안 가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예수 초림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있어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지도상에서 이 땅을 없애버리든지 이 민족을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그래서 어김없이 이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의 세상 역사였고 저 땅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지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야 되겠다. 이게 지금까지의 세상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단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내야 돼요. 세상의 역사를 쭉 보는데 이 역사예요. 이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든지 저 땅을 다른 것으로 채우든지. 그러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거구나. 사단. 그 다음 이란 보시면 페르시아 하만, 저 사람 하만입니다. 478년도에 반유대주의 영이 저에게 임했더니 유대 민족을 멸절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니산월의 제비를, 그 니산월이 지금 3월이거든요. 3월의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2월에 그걸 시행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날은 3월인데 내년 2월에 죽이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죽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멸절하고. 그래, 얼마나 잔인하게, 정말 치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계획을 쭉 세워나간다. 근데 이걸 누가 막냐면 필 끓는 중보자들의 기도가 막습니다. 어김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집트 당시에도 피 끓는 중보자들의 헌신 때문에 모세가 나오죠. 시브라와 부와 같은 중보자들이, 요게벳 같은 중보자들이요, 목숨을 걸고 이걸 사수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 끓는 중보자들이 필요해요. 멸절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이거 결국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리죠. 똑같을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기도하는 교회만 있으면 이 모든 결과는 성경이 지금 다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헬라,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왔죠. 페르시아에서 나왔죠. 아까 바벨론에서 나왔죠. 헬라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세계 패권 국가, 세계 가장 중심 국가에서 반유대주의적 영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BC 169년경에 반유대주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 헬레니즘, 이성 논리 사고, 내지는 이 어떤 그 스포츠, 연극, 거기에 막 심취했던 사람. 그래서 경기장, 극장, 아고라 이걸 다 지어놓.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 이것 말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쁨을 예루살렘에 쭉 깔아버립니다. 실제로 이 헬라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이 왕이 다스릴 때 제사장들도 그 올림피쿠스 경기장에서 있는 운동 경기를 보려고 상번제를 드리는데, 상번제를 본래 몇 시에 드려야 되냐면 해 질 때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일찍 드려요. 왜? 저 경기, 손흥민 경기 보러 가려고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헬레니즘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2002 월드컵 할 때 교회 수요 예배하고 겹쳤습니다. 그때가 무슨 포르투갈하고 경기였어요. 저는 그때 고3이었단 말이야. 근데
교회들이 수요 예배하고 그 경기하고 정확하게 시간이 겹쳤던 거야. 교회들이 어떻게 할게요? 일찍 드리는 교회 내지는 그 수요 예배 때 그걸 틀어버립니다. 헬레니즘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헬레니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 기쁠 수 있어. 유대 문화를 말살하려는 세련됨이라고 했죠. 헬라 문화 세련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경기장에서 유대인들이 경기할 때 원래 다 벗고 합니다. 김나지움이라는 이 운동장 이름의 뜻이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티가 나요. 할례를 받은 사람 다 벗고 들어가니까.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 아이들을 할례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세련됐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헬라라는 이 헬레니즘이 얼마나 탁월한지, 핍박하고 막 때려 부시면 애들이 견디는데 문화적으로 딱 접근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 저항했던 사람들이 마따디아의 그 후손들, 마지막 제사장 후손들이 남아서 치열한 항전을 합니다. 그게 하누카 수전절이에요. 에피파네스. 결국 그렇게 자기의 헬레니즘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는 겁니다. 반유대주의의 영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로마의 왕들 마찬가지입니다. AD 30년부터 313년까지 로마는요 다 신교 문화예요. 그래서 80여 개의 신들을 다 인정해버립니다. 근데 유대인들 내지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핍박이에요. 첫 번째, 인육 먹는다 소문을 퍼뜨리죠. 왜냐하면 우리 막 성찬하니까 이것은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살을 먹어. 내 핀이 받아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자마자 저 그룹은 인육 먹는 집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 미개하게 봤다. 마지막 때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미개해질 수 있다고요. 아니 너무 미련해 보이고 저 사람들 비정상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린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다가 초대교회 같이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서 막 위로와 회복과 영광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귀족 출신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래는 핍박, 저기 네로, 도미티안 이런 사람들이 막 핍박을 했는데 핍박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의 부인, 심지어 자기의 부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일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카타콤 음지에 있던 교회를 땅 밖으로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콘스탄틴이죠. 근데 이 콘스탄틴이 여기 지금 미트라 신하고 연결시켜놔요. 미트라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교회를 지어줘요. 막 그 지하교회에 있던 사람들한테 교회 건물 좀 뿌립니다. 근데 그 교회 건물 줄 때 딱 그 썬데이 주일 오전 11시에 해가 딱 걸리는 지점에 창을 내놔요. 그래서 땡 하면 창을 향해서 절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태양신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럽 교회 많이 관광으로 가잖아요. 유럽에 가 보시길 축복합니다. 가면 막 그 화려한 건물들에 해가 들어오는 구멍이 딱 있습니다. 그게 다 미트라 신의 신전의 모습. 그래서 기독교를
미트라교로 교체하는 작업을 콘스탄틴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1517년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존 칼빈에 의해서 다 개혁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요 문화 자체를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꿔낸 겁니다.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걸 없다 생각했어요. 지금에 와서야 성경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이 원하는 절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씩 한국 교회가 알아가고 있어요. 이걸 제가 15년 전인가 그 강문호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분이 감리교 거의 총회장급 아니에요. 근데 못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체를 바꿔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정책까지 갑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가톨릭 시대 열립니다. AD 313에서 종교개혁까지가 십자군 전쟁 일으켜요. 거기에서 무슬림하고의 전쟁인 줄만 알던 것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을 약탈하고,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겁탈하고 그들을 사살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전진하면서 유대인들만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유대인들 죽입니다. 흑사병이 났어요. 1348년 흑사병이 났는데 유대인들만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만 따로 격리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결례를 계속해. 손을 씻고 계속 씻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안 걸리는데 이방인들만 계속 걸리니까 스페인, 프랑스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네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흑사병 사태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학살해요. 어떻게 학살하면 줄을 쫙 세워놓고 너 기독교로 개종할래? 아니면 죽을래? 개종 못하면 죽여. 시체가 산을 이뤘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29만 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한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수학책에 보면 더하기 기호가 없어요. 십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트라우마, 숫자 4 같은 경우에도 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4를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문양, 우리가 나치 문양을 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가장 싫어해요. 십자가. 사단이 기가 막히죠. 사단이 기가 막힙니다. 스페인 국가 차원에서 개종시키고 자살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스페인에 많이 남아 이제 스파라딤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파라딤 유대인들은 강제로 개종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살려고 내가 가톨릭으로 개종했다고 고백한 사람. 근데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오바댜에 보면 그 스파라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파라딤 유대인들이. 그러니 지금이 그때요. 지금이 프랑스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스페인에서 다시 돌아오고 지금 그때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 그리고 개신교 박해죠. 가톨릭만 박해한 게 아니고 개신교회도 박해를 했습니다. 이게 1517년 마틴 루터가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란 책 발간을 해서 이걸 인쇄를 해서 독일 교회에 쫙 뿌립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 전도해보려고 막 친절을 또 베풀어보고 얼마나 성심성의껏 유대인들을 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못 믿을 자들이다 해서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 보이는 유대인들 족족 사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책에 적었어요. 근데 이 책이 언제 열매
맺혀지냐면 히틀러 시대 때 맺혀집니다. 히틀러가 이 책 수백만 권을 인쇄해서 공짜로 독일 국민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걸 정당화합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가장 하등한 민족이다.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이렇게 선전, 이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독일 전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약 7년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개신교 박해 시대. 대체신학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거예요. 대체신학. 아닐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방 교회예요. 교회. 나중에 이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룬다 이랬어요. 이걸 한 세 사람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게 반유대주의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이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해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반유대주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개인이 저주의 길로 가고 이것 때문에 한 민족이 저주의 길로 가요. 받아들이는 순간. 끝났어요. 마지막. 이슬람의 유대인 박해죠. 그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 눈빛이 약간 같죠? 300안. 이거 300안이 300안. 그죠? 25살에 노가다죠. 노가다 하던 청년을 과부가 봅니다. 그러니까 노가다 할 때 다 우통 까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부가 이렇게 니네랑 결혼한 거야. 근데 처음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죽어요. 그러면서 막 인생 무상을 느끼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이제 이 돈 많은 과부 여인이 어떻게든 막 하다가 선생을 붙여주고 막 이렇게 와라카라는 선생을 붙여줬는데 성경 얘기를 쫙 해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알라를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달신.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메카라는 이 동네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무슬림의 그 메카는 우상 집합소예요.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을 거기에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는 겁니다. 도는 거. 그 큐브 안에 우상이 들어 있었어야 됐다고요. 그럼 알라는 그 중에 하나겠죠. 달신. 이걸 열심히 너무너무 힘드니까 숭배하고 있는데 와라카라는 사람이 와서 성경 얘기를 해주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천지 창조부터 얘기해가지고 막 아브라함 얘기 막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AD 600년이니까 이슬람이 만들어질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신라 시대. 그러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듣고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섞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더라? 하면서 막 제자들이 그걸 다 받아 적어서 꾸란을 완성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아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삭을 이스마엘로 바꿉니다. 그러니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쳤다더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꾸란, 지금 만들어진 꾸란입니다. 꾸란을 보면 성경하고 비슷한데 약간 틀려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름이 다 달라.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진 않고 무함마드가 헷갈렸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지금의 꾸란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해봤더니 다신교, 그러니 200개가 넘어가는 우상이 있는 메카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메디나로 갑니다. 그래서 메카가 이슬람의 뭐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AD 600년 정도에 메디나에 가서 이슬람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메디나 주민의 50% 유대인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요 얘기 아까 약간 틀린 얘기 있잖아요. 그걸 메디나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닌데 이렇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토라를 지금 봤는데 좀 비슷하긴 한데 너 지금 틀렸어. T 성향. 틀린 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성경이 틀렸다고 지적하자 박히기 시작해. 그래서 이슬람의 태동 자체가 유대인을 박해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꿀안에 유대인들 죽여라. 유대인들은 못쓸 민족이다. 이런 얘기들 가득합니다. 왜? 요때 메디나를 자기 계속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쟤네들이 틀렸다. 쟤네들은 죽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꿀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꿀안을 믿는 무슬림들이요,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품어야 되는데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이걸 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유대인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이 오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끝났죠. 현재 반유대주의 현황이 대한민국 57%의 사람들이 반유대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미국 12, 일본 17, 중국은 20%래요. 그러니 월등합니다. 지금 월등. 유대인 이렇게 이스라엘 이러면 일단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57%. 심지어 여기 지금 사우디, 이라크 그 중동 수준이야. 중동 수준.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쓰임 받았던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애굽 60% 다 넘어갑니다. 거기에 지금 한국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받고 핍박받습니다. 그 다음 끝났죠.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것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끝. 마지막. 네. 이방인 유대인을 품으면 그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해야 되겠다. 그 후에 하나님을 관찰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남자 이드로가 되셔서 시간과 자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